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성경에 그날이라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저 화면에 올려주시면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중반절에 그날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중반절에 그날에 4장 2절 초반에도 그날에 이사야 25장 9절에도 그날에 말하기를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이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그랬습니다. 미가 4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그랬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14장 4절에도 그날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날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참으로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씀이 많은데요. 그날에라는 이 말씀에 총 4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날은 역사적인 그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합독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하는 그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한때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탄스러웠는지 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탄식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이제 그날에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날에 저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후름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은 한때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였다. 이제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주시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될 역사적인 레슨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이를 해마다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유월절과 같은 해방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 강복의 그날입니다. 올해가 이번 달이 이제 79주년을 맞이하는 8.15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1910년에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 그리고 탄식하며 고통과 비탄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이제 고통당하며 살았던 우리나라 민족 시인 및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 심훈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1935년대에 발표한 소설 상록서로도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제 일제로부터 나라가 빼앗기고 식민 백성으로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감리 교인입니다. 동시에 그는 나라를 뜨겁게 사랑했던 독립운동가요, 시인이며 소설이며 언론가입니다. 신문 시인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시를 통해서 단순하게 시를 넘어서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의 기도기도 했는데요. 자, 제가 전반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덮여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 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의 시가 기도가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신문의 그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또 사실 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날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945년 8월 15일 그날, 그리고 우리는 이제 79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분명한 것은 그때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유하고 해방할 날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기적적으로 왔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의 기적 이면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해방 역사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북한은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반쪽짜리 해방은 우리 남한에서만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짜리 해방도 저 북녘 땅이 해방될 때 온전히 한반도의 해방이 오리라고 믿고 반쪽짜리 해방을 마음껏 누리고 인권과 자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머지 반쪽짜리 해방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시면 역사적인 그날이 오는 온전한 해방과 강복의 그날을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에 그날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 주의 날을 계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대망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여호와의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절구하리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메시아 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이 아들을 보내사.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바냐에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의 마음과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전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합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땅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시니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늘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날은 영원한 그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본절에 말씀하시는 그날은 앞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본향, 바로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두 날을 기억하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과 앞으로 오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날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신 그날을 already라고 불렀고 앞으로 오실 그날을 이제 not yet,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오실 그날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이미 오신 그날을 the day라고 부르고 있고 앞으로 오실 재림의 그날을 that day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already의 그런 시간과 아직은 not yet 오지 않았지만 오실 not yet의 그날 속에서 오신 the day와 오실 that day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이제 that day를 바라보면서 그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날과 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그날 사이, 이 두 사이에 긴장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항상 종말론적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날은 개인적인 그날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인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이 그날에 다윗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날에 내가 너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리고 틈을 막을 것이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킬 것이고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바로 그날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바로 그날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마다 이루고 싶은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각자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날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그게 비전일 수도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루는 어떤 소원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우리는 각자 그날에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날에 이루게 하시고 그날의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가시고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5절 합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합독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주님은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가 몹쓸 병에 걸렸는데 그 딸아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눈물 흘렸고 가슴 졸였던 그 어미의 그 간절한 소원이 주님을 만나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에 그 어미의 기도와 간구를 보시고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날은 그 딸이 구원받고 고침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개인적인 그날을 마침내 이루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그날이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역사적이고 메시아가 오신 그날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 북녘 땅의 반쪽짜리의 해방의 날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해방을 맞이한 나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다면 저 북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온전한 해방의 날이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79주년을 기념하고 맞이하는 나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우리도 우리의 힘이 없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힐 방법으로 이제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을 돕는 자로 세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하게 하신 그 기적에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번개같이 오든 도둑같이 오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 같은 나머지의 반쪽의 온전한 그 날이 오게 되리라고 믿고 우리가 광복절 7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를 위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늘의 그날, 본향의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의 그날을 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르지만 각자의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의 비전을 가지고 그날을 소원하는 우리의 그날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각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 현장에서 땀 흘리는 현재와 더불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믿음과 성실을 보시고 때가 되어서 그 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날이 여러분 가운데 속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오늘